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송.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네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에 지내기 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다윗에게로 지금 베냐민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 특히 그들 가운데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모여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던 때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잦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블레셋과 또 이를 몰아내야 하는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자주 발생했는데 이 블레셋이 쉽게 몰아낼 수 없을 만큼 강대한 어떤 그 세력을 이루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전쟁 어떤 판가름이 나지 않은 전쟁이 계속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죠. 사울의 통치 말기로 갈수록 더욱 이 블레셋이 강성하여 이스라엘은 혼란해지는 틈을 타서 블레셋은 더 강성하여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번져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다와 바로 곁에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이 베냐민은 계속 이제 외부로부터의 이제 이런 침략이 벌어지고 전쟁이 계속 되다 보니까 유다와 함께 힘을 합치자, 우리 이렇게 힘을 합치자, 뭐 이런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우리가 앞서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을 때에 다윗을 찾아왔던 내용들을 앞서 12장 1절 이하에서 다루었습니다. 본문은 이제 그 이전의 일이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사울 왕의 어떤 몰락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신호와 같지요. 사람들이 버젓이 있는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을 놔두고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다윗에게로 간다. 뭐 그런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베냐민 사람들은 아무리 사울 왕이 패망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지파에서 나온 왕이기 때문에 그저 베냐민 땅에 거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그러한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땅을 등져서 지금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은
위험한 장소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제 살폈던 갓지파가 그 기름진 비옥한 땅을 놔두고 광야 가운데로, 다윗이 있는 광야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이지요. 본문에는 이들이 찾아간 곳이 다윗이 거하는 요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라는 것은 안전하게 이렇게 방비가 되어져 있는 곳을 우리가 요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튼튼한 요새다 할지라도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죠. 그래서 또 이 다윗이 아무리 세력이 많고 용사들이 많다 할지라도 사울과 맞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대하여서 그와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왕을 내 손으로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싸우게 될 경우는 항상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합니다. 대적하지 않죠. 그러므로 항상 피해 다녀야만 하기 때문에 다윗이 있는 곳은 결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사들이 사울에게서 계속 떠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일하고 계시는지,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을 돕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이 자신에게로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저들을 있는 그대로 다 와라 하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가서 저들을 이제 맞아들이는데 맞아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오니까 다윗이 그냥 기쁨으로 맞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경계합니다. 왜 경계할까? 다윗이 경계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과 유다 지파 사람이 자신에게로 나와오는 것이죠. 유다 지파야 자신에게 속한 지파이니까 신뢰가 되지만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의 지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금 자신에게 오는 것을 다윗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사울과 내통자가 있지는 않을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신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로 온 사람들 중에 그중에는 간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사울에게 들통이 나고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곳을 덮쳐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 쫓기는 매우 위험한 상황들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을 전부 의심하고 경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17절의 말씀에서 전 것처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라면 나 역시 열린 마음으로 너희를 받아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연합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나는 너희를 기쁨으로 맞아들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돕고자 오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그늘을 얻고자 한다라면 내가 능히 너희들을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다윗이 조금씩 왕이 되어져 가는 훈련들을 하고 있죠.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돕는 것이죠. 이런 훈련들을 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한때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 가족인 것처럼 가장하여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한 사람 새 가족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요. 귀하기 때문에 그냥 두 팔 벌려서 기쁨으로 맞아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맞아드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이 이단인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신천지인 것이 밝혀지고, 그런데 그때는 이미 교회가 그냥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깨어내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막 성도들이 그냥 다 신천지에 넘어가고 성령 공부하고 하면서 신천지에 넘어가 있는 상황. 나중에 들통이 나서 보니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진 경우들, 이런 사례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새 가족으로 오는 사람들 다 의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야 그런 사례들 많이 이제 이단들이 위축되고 신천지도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떤 기쁨으로 맞이하되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윗을 위하기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모인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다윗을 위하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여서 저들을 받아들이고 하였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려고 하면 진실을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속이려고 들어오면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분간하냐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 몫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희들이 내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정말 나를 돕고자 한다라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라.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그렇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상황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기시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다윗은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바로 오늘 불렀던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이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오면, 야 그래 나를 그렇게, 여기에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지, 사람으로 인하여서 평화를 찾고자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일들로 인해서 평화를 쉽게 빼앗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평화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평화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것인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림으로
그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의심하고 경계하다 보면 어떻게 사람과 진실된 관계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마세입니다. 아마세. 이 아마세, 다른 데에서는 아미세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하기를, 후에 이제 이 아마세는 이제 30명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그가 다윗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성령께서 이 아마사에게 감동하고 이 감동함으로 그가 입술로 내뱉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 이 말이 누구의 말이겠습니까? 아마세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마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아, 평안해라, 평안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마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을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힘을 실어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 아마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이 아마세의 말을 듣고 함께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얼마나 큰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외롭고 그 힘겨운 삶을 광야에서 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분명하게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도 이 감동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평화를 누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점점 번져나갈 때 우리 교회 전체가 성령의 감동에 이끌린 사람들,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됨들이, 또 이 세상의 완악함들이, 또 삶의 문제나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쉽사리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의 상황에 혹은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항상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힘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외로움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고독 속에 살아가는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을 좇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결단코 벗어나거나 휘청거리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이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 안에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음 세대가 있어야 내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유아, 유치, 아동, 중고, 청년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이들을 맡아서 또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돕는 것이 교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는 기도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점점점 이제 해가 바뀔수록 우리 어르신들은 힘이 쇠하여집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3, 40대, 50대 세대들이 그 앞선 선배들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 세대들 신앙 안에서는 우리 장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에도